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특별한 장이인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구약의 축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하는데 구약의 축복장 그리고 신약의 축복장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복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단마다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지금 현재 축복기도하고 있고 다른 합동청이나 이런 데는 오늘 본 말씀 민수기 6장 23절, 24절, 25절, 26절, 20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 신약의 축복 다 중요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에게 주신 축복 기도, 축복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명시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축복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에게 주시는 축복기도가 아니고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기도인데 특별히 오늘 이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신약적 의미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세 가지인데 오늘 특징적인 단어는 24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다 단어가 출발하는 게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이 두 단어가 구약에는 주로 사용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돈나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왜 주라고 사용되느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에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단어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만 나온 단어를 왜 사용했느냐?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구약, 신약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이 성부 하나님의 의미 뜻은 한 가지 그 뜻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여호와는 이 세 번 단어의 뜻은 구약에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말씀하신다. 완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세 가지, 복과 은혜와 평강,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완전한 의미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하기는 여호와 이 세 번 단어 사용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하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는 언약의 약속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24절 성부, 25절 성자, 26절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소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축복하면 되시는데 원하며 이렇게 단어가 끝나요. 각 절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동시에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의 뜻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의 뜻을 소원한다. 그런 뜻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각 절마다 원하며 이렇게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로 끝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말씀은 선포로 끝나지 않고 소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이 그 축복대로 다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라카. 이 베라카의 의미는 그냥 육적인 한 부분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데 오복 이야기예요. 오복. 세상은 오복을 받기로 해요. 오복. 그런데 이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만복. 이 만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좀 나눈다면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 의미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육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라카란 이 의미 속에는 큰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은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이죠.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선택한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주시는 엄청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으시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고기 한 절 더 붙이셔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복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당신 자신이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이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전한 나무 같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많이 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많이 잘랐어요. 왜 그러냐? 드러내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물이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드러내보니까 물과 같이 가득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나무가 타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불빛 비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시커멓게 타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밖에 드러내놓고 이제 햇빛을 좀 말려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흙을 여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당부가 물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물을 왜 주는 겁니까? 이 물을 주는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안 주면 나무 죽잖아요.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타서 죽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세상의 물은, 복은 그렇구나. 너무 많이 받으면 어때요? 세상의 복은 너무 많이 받으면 그 복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청량할 수 없는 부어도 그것은 타지 않는,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화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켜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그 뜻은 지킨다는 조절하신다 뜻이네. 헤아린다. 이 원래 지킨다는 의미는 가시나무 울타리로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지키고 원어의 뜻은. 누구도 이 복에 거는 이 복을 밖에서 들어와서 함부로 복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시나무 울타리로 만들어가지고 지켜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지켜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면서 조절하신다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절해 주시는데 그 조절의 의미가 어떤 단계냐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할 때에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면 복을 너무 많이 누리면 그 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은 조절해 주시는데 어떻게 조절하시느냐? 시험과 역경 고난을 통해 가지고 조절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는 놀랍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세상의 복은 내가 아무리 지키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감히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그 상징적으로 해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단어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일반적으로 구약에 모세 묘비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그럼 대면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늘 바라보면서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면하는 것은 직접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얼굴 보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을, 뒷그림등을 보여주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춘다 그랬어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품성과 그 다음 의지를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시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은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얼굴은 하나님 자체는 빛 자체시니까 이 빛 자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언제나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추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일반적으로 구약에 사용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헤세드는 뭐 하나님 은혜, 자비, 사랑 나타나는데 이 은혜라는 헤세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인데 위의 사람이 아래를 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뜻입니다. 그럼 바라보시는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출입을 현재 지키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밖에 없어요. 다 얼어버려요. 다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햇빛이 많이 비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의 중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는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햇빛을 받아야 동식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주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삶의 자리에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주어진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의 자리에, 삶의 고난한 자리에, 역경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깜깜한 흑암 같은 밤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투시경의 역사가 있었어서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에 살아는 우리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은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오늘 한 단어를 보면 이 비춘다는 단어가 좀 더 나가서 향하여 드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극존칭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향하여 보사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향하여 보사라고 하지 않고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뭘 우리를 보시면서 드사라고까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데 그냥 보시지 않고 얼굴을 들어서 항상 보시는데 왜 그렇게 보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그런데 이건 외적인 축복이 아니고 내적인 축복입니다. 왜 내적인 축복이 주냐?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샬롬, 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의 모습. 이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은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지는 한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외적으로 멀쩡한데 한 부분에 그 부분을 텅비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가지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면 세상에 가지고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야만 사람은 감사하다. 그래서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은혜를 받았을 때, 채워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도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를 채웠거든요.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니까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 주고 감사가 나오느냐? 내가 말씀으로 그리고 채워졌을 때에 내 속에 바로 감사가 나도 모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 얼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24절, 25절, 26절 복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누구의 주이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 26절 하반절에 원나누라 그 다음 단어가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뜻은 이 복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결국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축복하기만 하면 그 축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러죠. 왜 인사하느냐? 나는 그저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만 하면 그 축복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왜? 우리는 축복하면 인사만 하면 되니까. 샬롬 하면 되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미 우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긴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저 달라고만 하십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축복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